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세대 차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좀 귀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이 그런 건 아니고 한국에서 매체에 이렇게 올라오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는데 한 14, 15년 된 것 같아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못 살 나라다. 그래서 그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 후배 지금 이제 한국의 대학의 이제 교수인데 저희 집에 그 미국의 방문학자로 한 1년간 콜롬비아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있다가 이제 LA에 와서 한 달간 저희 집에 살다가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오는 카톡을 봤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동료 교수들이나 젊은 제자들이 교수님 헬조선에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카톡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살고 있고 또 저 역시도 이제 거의 이제 한 30년 다른 나라에 이렇게 살면서 지내보면요,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거든요. 대한민국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이 소득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요, 그냥 전체 국민의 그 민도,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 70% 이상이 대학 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 핸드폰 보유 대수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탑입니다. 인구 비율.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나가보면 놀라는 게 이제,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아주 좋습니다. 이 동남아 여행하고 다니다가 한국 들어가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들마다 비데 없는 가정이 없어요. 와이파이 속도 전 세계의 최고입니다. 공무원 일 처리해주는 속도도요. 저는 옛날에 중국에 오래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 처리 속도라고 하는 거는 한국 따라가질 못해요. 이 미국 여기 와서 우리 되게 불편하잖아요. 한국에서 바로 처리될 문제를 미국은 2번, 3번 가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또 작아서 그런지 서울, 부산 일일 생활권입니다. 80년대에 이 서울, 부산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목표들이 2000년대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미국 패스포트보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아요. 대한민국 되게 괜찮은 나라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밖에 나가면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가장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등산하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가 통계는 없었습니다만 가장 많지 않나. 50만 넘어가도 취미가 다 등산이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등산로를 너무 잘 해놨고 사이클, 자전거, 이 도로시설 너무 잘 해놨어요. 여러분, 산에 등산하다가 샘물에 그냥 이 바가지로 물 먹을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그렇게 몇 나라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요, 그거 못 먹어요. 근데도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못 살면 밖으로 나오면 되지. 우리도 나와서 사는데 왜 욕을 하고 있어? 옛날에 참 가난했던 나라잖아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자, 못 쓰는 신문지나 병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학교에 제출한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숙제가 쥐를 잡아 쥐꼬리를 제출하거나 성냥가게 파리를 한 통씩 잡아가지고 제출하는 나라, 매달 1일이나 15일 날 동네에 모여서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해야 되는 나라, 어느 나라냐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북한.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때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북한 얘기하는구나 할 정도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만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적인, 그냥 객관적인 행복은 다 조건들은 갖춰졌는데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많은 단어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팔복을 지금 여기 추각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에 대한 말씀,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삶과 예수님의 그 복의 개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과 너무나 비슷한 그 팔복과 비슷한 말씀이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은 8가지 복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복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그 조건 4가지와 그 다음에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그러한 상황 4가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그 앞에 1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임명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일이죠. 그 제자들과 내려와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줄까 해서, 귀신을 쫓아줄까 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신 후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이나 누가복음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이나 결국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제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냥 많은 무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도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름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행동 강령인 거죠. 천국 백성의 행동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떠한 행복을 누려야 된다. 제자는 어떠한 행복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중반에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여러분, 가난할 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해서 가난이 계속 있는데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죠. 어떠한 사람이 가난하지만 복을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가치 있는 것, 보다 궁극적인 삶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너의 그런 인생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할지라도 나의 현실 때문에 한숨 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그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세속적인 관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확장될까, 그것을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경제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꼭 가난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한은요, 그 아버지와 종들을 놔뒀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있었고요, 선주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도 선주의 아들은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의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더니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삶을 예수님께 올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버전대로 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미래의 어느 날에 있을 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다음에 너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은 저도 합니다. 수많은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서 사기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지금 행복한 거야. 그 미래의 천국에서 누릴 행복을 우리는 지금 땡겨서 누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날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예수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에 단서가 붙죠.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하고 남들에게 칭찬받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우린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 때문에 핍박받을 때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 누가 좋은 형통한 인생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형통의 공식을 얘기했잖아요. 문제 더하기 안에 있으면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의 공식은 뭐예요? 문제 더하기 주 안에. 그러면 형통이에요. 우리에게 돌을 맞아 죽는 그 위험이 있지만 주 안에 있으면 스데반이 바라보는 그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에는 이러한 놀라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화 있을진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부터 이상한 말이 대한민국에 또 돌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그 이전부터 나왔는데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축약어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행복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도 그래, 일상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좀 행복하지 않겠나. 소소하지만 남자친구가 건네준 그 장미꽃 한 송이에 나는 행복을 느끼겠다. 너는 나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개념의 말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에게 소확행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제자로 사는 것,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소확행, 소소한 게 아니라요, 소중하고도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의 길로 초대합니다.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십시오. 예수의 제자로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면 지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제자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고정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조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지금 만족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